예레미야 첫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화예배로 드리고요. 일단 응답 플러스 890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거고, 일단 인정과 예배인데 오늘 원래 여기 캐스팅은 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첫 예배고 아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희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2024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희 광야에서가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단체 또 알고 지내는 모든 분들 함께 건강하게 관계를 개선하고 더 좋은 쪽으로 아버지가 보시기에 정말 착하고 참된 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이 처음 시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많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가 즐기고 행복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희의 관계를 개선시켜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신 맡은 분들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즐길 수 있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자, 그럼 저기 우리 김진철님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드렸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같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우리를 시험하사 그 회부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가 선지자죠. 그래서 그가 어떤 뭐 예언을 하고 어떤 진실을 얘기하는데 탄압받고 또 고소유입을 당하고 조롱받고 그런 모든 아픔 속에서 이제 그는 여호와께 노래하기를 희망하는데 사실 이런 설정들, 현실들 우리한테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정말 열받고 화가 나고 뼈 아프고 숨 막히는데 뭔가 부르고 싶은데 뭔가 외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가 참 많았죠. 실제 그럴 때 노래는 큰 힘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같은 경우는 노래 이야기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어떤 노래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고요. 인류가 어떤 무리를 이루고 사회생활 시작한 이래 계속 음악을 활용해 왔을 겁니다. 뭐 젬베같이 북을 치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에 줄을 매서 튕기기도 하고 또 말로 전하기엔 너무나 지루한 긴 역사를 갖다가 가락에 담아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전파했겠죠. 이를테면 그 몽골 사람들은 문자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 어떻게 했을까요? 전령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 전령들한테 노래를 못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긴 명령을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몽골 비사 같은 데 보면 그
어떤 말들이 되게 시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놈과 비유도 많고 한 이유는 바로 그 역사가 어떤 문자가 아니라 노래를 통해서 이제 전해졌던 거죠. 그렇게 노래 쉽게 전해집니다. 이거는 그 내용과 그 속에서 인간의 감정을 다 담기 때문이겠죠. 몽골들 긴장감이 강할 거고요. 또 노래는 즐거워서 또 신나서 부르기도 하고요. 슬플 때, 분노할 때 노래하며 또 노동할 때 힘을 덜기 위해서 부르고 또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이제 재우려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을 넘어서 시대의 아픔을 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말입니다. 핍박받아 공포에 질리고 무시받아 분노하는 사람들,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밝히다가 탄압받는 사람들, 그들이 현실을 넘어서 보자 할 때 노래는 하나님 팔만큼이나 굳건하고 강한 성이 되어주신 것이 우리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하는 바로 그 노래 말이죠. 그럼 우리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기록을 잘한다고 하죠. 무슨 실록이다 뭐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지금 전통 민요로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20세기에 창조된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 같은 경우는 나운규가 작곡한 거고요. 물론 그 원형은 어렸을 때 들은 노래긴 하지만 진도 아리랑, 그 다음에 노라스타령 전부 20세기에 작곡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18세기, 19세기에 우리가 같이 부를 노래가 없다는 거죠. 타임머신하고 돌아가도 노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표지나 칭칭 정도. 그 외에는 거의 우리가 아는 익히 아는 군밤 타령이니 도라지 타령이니 진도 아리랑이니 전부 다 20세기 초반에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신민요라고 불렸던 그런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부르는 노래가 거의 있긴 하지만 정말 시대를 넘어서 세월을 가로질러서 함께 부를 노래는 그리 흔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또 이제 그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이른바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도 어떤 여러 투쟁과 또 노동 계급의 성장 과정에서 노래가 참 많이 불렸습니다. 또 생산됐고 대중과 향유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바뀌면서 또 그 노래들 태반이 사라지거나 잊혀지거나 아니면 먼지 쌓인 악보로만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저희가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할 때 문화부에서는 그 노래를 함께 불러보고 또 모르면 익히고 또 알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알더라도 그 노래 새해를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켜는 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그 부마항쟁이라고 이제 79년도 제가 끌까요? 불을 끌까요? 제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다큐멘터리 길 위에 김대중을 봤는데 한 번은 꼭 언제 한번 저희가 단체로 봐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했고요. 한 번 더 봐도 될 것 같고 되게 감동적이고 이제 김대중에 대해서 큰 우상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글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김대중 씨가 거의 이제 가택 연금된 상황이고 김영삼 총재도 제명당하고 이제 부산에 그 김영삼 총재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부산에서 이제 부마항쟁이 일어나죠. 이 부마항쟁은 되게 부산대학교는 한번 77년도인가 조직이 완료되면서 학생운동 속에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그런 썰이 많아요. 그 당시에 서울의 모 여대에서 다 가위를 보냈다. 각 대학교에 전대도 갔다 그러고 여기도 왔다 그러는데 다 잘라버린 놈들아. 근데 그 정도로 유신대학교라 불릴 만큼 이 대학교에는 시위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터진 겁니다. 이렇게 대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막 으쌰으쌰 하는데 노래가 없는 거예요. 부를 노래가. 그래서 나온 게 군가도 부르고 애국가는 부르고 그다음 선구자 부르고 그다음 부를 게 없다 보니까 그걸 불렀답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워든 날 불러줘 그랬다. 그게 기다리는 마음이니까요. 근데 그만큼 부를 노래가 없었고 뭔가
치 봤는데 할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정의가 해방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다 해방 때 나온 노래거나 아니면 좀 정의가도 그렇고 뭐랄까 좀 정서에 안 맞았죠. 다음 넘어갈까요? 이를테면은 그 민족 대방가 2를 아시죠? 아빠과 서름에서 그 이집은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원래. 자 다음 볼까요? 노래 변신 예를 보겠습니다. 원래 가사가 잠깐 있어. 이거예요. 공사 노랗게 침략을 받아. 이게 원래 가사입니다. 네. 이걸 바꾼 거예요. 부를 게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그 여기서 손잡고 우리 광화문이죠. 원래 가사는 저기입니다. 손잡고 백두산입니다. 태극기 위라는 거고요. 이렇게 바꿔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이 노래죠. 이번에 서울에 보면 엔딩곡이었죠. 이거 부산 깊은 곳을 정박하니 군가죠. 이거 갖다 어떻게 보냐? 이게 서울대 버전인데 이건 각 대학 다 있습니다 버전이. 그러니까 이게 장미꽃만 바라나고 하다가 하구여 들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왜 여기가 아크로폴리스에 서울대 8일학번 한 명이 그 광주에 7남매 집이었는데 그 형들 나이가 터울이 커서 어디 대학 어디 신문사의 동아일보인가 사회부장이었고 꽤 길었어요. 근데 그 김태훈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양은 7, 8학번이죠. 근데 이 양은 정말 범생이었고 대보도 안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가 시위가 벌어지는 걸 보고 갑자기 공부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전두환 불러가 세 번을 치고 떨어 죽어요. 아크로폴리스로. 그때 이제 거기서 그냥 이거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밖에서 저렇게 하고 있고 자기 양심을 찔리고 하다 결국 폭발을 했고 근데 그 상황에 떨어진 다음에도 경찰들은 그 시신을 구급차에 싣는 게 아니라 시위 막고 있었어요. 그 떨어진 몸 위로 트럭가스가 쌓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자꾸 그 시위가 벌어지니까 학교 당국은 여기에 장미꽃을 심었어요. 그래서 84년도에는 이제 학생들이 그 맨손으로 그 꽃을 걷어내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여기는 어느 학교 같은 가사인데 주로 시위가 도서관에서 창문을 깨고 몸을 묶고 벌어졌습니다. 광목으로 몸을 묶고 이제 외치면서 왜? 안 끌려가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가사가 나왔던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복학한 어떤 그 예비군 한 명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걸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노래가 없으면 이렇게라도 이제 사람도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공사 오랑캐가 갑자기 쪽팔이 양기놈이 되고 이런 것처럼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의 감정을 담은 노래들은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 우리 그 노래 역사 속에서 뭐 6.25 이후에 큰 사건은 사실 민주주의 투쟁 과정의 4.19겠죠. 근데 4.19를 기념한 노래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빨리 나온 노래가 넘어갈까요? 이 4.19를 기념한 노래가 이제 그 이영도 시인, 시조시인 이영도 씨가 작사를 하고 한태근 씨가 지은 노래가 이게 그나마 제 그 선배들 얘기는 80년대 서울의 봄 때 이제 농성을 하는데 노래가 부를 게 없어가지고 이걸 참 많이 불렀답니다. 밤새. 이거는 그 한태근 씨가 누구냐면은 그 고무랑 할머니가 하는 노래 있죠. 그거 지은 양반이기도 하고요. 이영도는 이제 시조시인 그 유치환 씨와 아주 연설을 몇천 통을 주고받았다는 어떤 열애, 그러니까 정신적인 열애 했다는 그런 분인데 이 노래 한번 다 아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불러보죠. 노래 아시면 다 아시죠? 이거는. 악보 지금 첫 장입니다. 눈이 부시네 저기 낭만이 맺은 마다 그날 쓰러져가 젊음 같은 꽃사태가 맺혔던 많이 터지는 열려울 물건네 그렇듯 너희는 지고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기린 노래는 거의 이거밖에 없었죠. 오랫동안. 이걸 갖다 계속 불러두고 아까 같이 가사 바꿔 부르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우리 역사에서 아주 큰 사건이 발생을 하죠. 방주인데 그 전에 하지만 이제 넘어갈까요? 그렇다고 해서 노래가 없었냐? 그건 또 아니고 이제 이 김민기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김민기가 노래 이런 저희가 노래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노래 운동의 희망이자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희망은 정말로 거의 뭐 창시 느낌이었죠. 아 이런 노래가 있구나. 이런 걸 처음 지은 사람이고 또한 동시에 이건 넘사벽인 거죠. 너무 뛰어나서 그게 부른 사람인데 근데 이 노래들이 그 지은 노래들이 원래는 민중가요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친구 푸른 바닷가에 그거 같은 경우는 이 고3 때 잼버리 캠핑 갔다가 집행부의 안전관리 비리로 친구 익사랍니다. 그 올라오면서 기차에서 지은 거예요. 고3 때. 근데 여기서 또 가사가 또 제 친구가 이제 그 약간 반론을 제기하는 게 그 산들이 그런 게 나와요. 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며 나온단 말이죠. 이건 운동들 아니야. 그것도 아닌 게 김민기의 마음은 이 안전관리했던 그 주최측 그쪽에 대해 항의하려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대가 시대인 만큼 당시 강제 징집되고 뭐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위에서 부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친구가 사람들한테 수용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그 바보들의 병태와 영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은유가 참 많죠. 그 동해안에 그 갔다가 빠져 죽은 친구 그 친구 앞에서 이제 병태가 절규를 하는데 보면은 그 절규하는 게 거의 그러니까 이 자전거 타다가 그냥 죽은 친구가 아니라 정말 피치 못하게 우리를 떠난 친구들에 대해서 절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노래가 수용이 됐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이선이 본인 인터뷰입니다. 정말 나는 전혀 의도가 없었다. 근데 나는 싸워본 적이 없다. 근데 내가 다 싸운 건 되게 죄송스럽다 표현하거든요. 정말 이건 자기가 얘기 그냥 지은 건데 이게 시대에 받아들여지면서 이런 노래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밀레 아시죠? 밀레 그 화가 밀레. 화가 밀레가 사회주의자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너 왜 그렇게 그림이 빨갛냐? 이를테면 그런 거죠. 밀레 만종의 그 바구니 있지 않습니까? 그 바구니의 원래 스케치에는 아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굶어 죽어서 그걸 묻고 기도하는 장면이었죠. 근데 또 이럴 때 이삭죽기 같은 거 봐도 뒤에 말 타고 누가 감시하고 있고 뭐 그런 장면이 있는데 밀레는 자기는 전혀 그쪽 관계가 없었어요. 나는 그냥 보이는 걸 그릴 뿐이다. 근데 왜 나보고 그렇게 욕을 하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그런 것처럼 근데 김민기도 그랬어요. 아침 인수들이 막 불리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에 갔거든요. 근데 AFK나 뿔보직에 있다가 갑자기 보안대 끌려가요. 보안대 얘기합니다. 너 일로 와봐. 너 아침에 네가 지금 맞지? 맞습니다. 너 이거 김밤 뒤세우고 이거 유신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묘지 붉은 태양이 떠올라? 너 김일성이 얘기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따집니다. 그때 김민기가 한마디로 그걸 벗어나요.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이거 지은 건 71년도고요. 유신은 72년도인데요. 그래서 벗어납니다. 근데 어쨌건 그 노래가 이미 수용이 됐던 거죠. 보안대 직원 머리 와가지고 너 이거 빨개 노래 맞지? 라고 압박할 만큼 수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김민기 인터뷰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밀레 얘기했지만 경기중학교 미술반이 되게 건조가 셌대요. 선배가 나와가지고 절대 정물화를 그려도 여기 방에서 그리지 마라. 나가서 그려. 시장 가서 그려. 그래가지고 호통을 쳐가지고 근데 자기 노래들은 결국은 이제 그런 그림처럼 현장에 가서 그린 그림처럼 어딘가 따라가서 뭔가를 보고 그걸 그린 거죠. 우리가 많이 불렀던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그것도 원래는 이제 그 병장 때 회식하다가 이제 상사 한 명이 퇴역할 때가 돼서 술 먹으면서 야 나 참 태어나서 이제 우리는 30년이다. 어? 내 청춘 다 어디 갔냐? 하지만 그래도 뭐 내 아들 참 딸 미안한 거 많다. 만난 거 못 먹게 하고 어? 근데 뭐 그래도 뭐 어떡하냐? 다 군인 자식들인데 이렇게 넋두리 한 거 갖다가 그걸 다 가사를 만들어 불렀던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 노래도 자연스럽게 군인에서 노동자가 되고 투사가 바뀌기도 하면서 대중의 수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민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김민기가 많이 부른 노래가 이번도 또 그런 플러스
그러니까 이 상록수만 해도 이게 원래 어떤 거냐면요. 김민기가 야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가야 되니까 야학을 했는데 하루는 이제 야학을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학생들이 온 거예요. 원래 야학은 이제 강학, 가르치며 배우는 걸 강학, 선생을 강학이라고 하고 그 학강, 배우면서 가르친다. 이 학생들인데 이 학강들이 왔어요. 근데 무릎 올려서 한다는 소리가 저기 선생님 이 둘이 결혼을 합니다. 예? 그런데 축하합니다. 근데 주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안 나가서 목사도 없고 학교를 안 다녔을 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봐주세요 주례. 이런 부탁이 온 거예요. 김민기가 고민을 합니다. 이거 나이 20 된 먹은 놈이 무슨 주례냐. 근데 부탁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밤새 노래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혼식 축가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 1, 3절만 한번 그 앞에 여기 신랑 신부가 쫙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김민기의 마음 그대로 한번 불러보시죠. 1, 3절. 자 하나 둘 시작. 저들의 부르는 솔잎으로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마음껏 부르라. 3절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넓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리라. 자, 신랑 신부가 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아마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가 어떻게 소용되죠? 우리한테는 결혼식이 아니라 정말 어깨도 뭐 하고 그러면서 있죠. 노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노래는 그만큼 생명이 바뀌는 거고 또 역사가 바뀌는 거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김민기가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야학을 하고 또 공장에도 가요. 그러니까 김민기 현장 간 거예요. 자기의 그림감을 보아라, 노래감을 보아라.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주목을 받으니까 잡혀가기도 하고 나 왜 날 잡아가지? 밀레처럼. 이렇게 이제 현장에 간 거죠. 김민기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많은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 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강변에서가 여기 있을 겁니다. 그 금지곡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됐을까요? 다 알아맞히시는 분께 상품이 있습니다. 붉은해. 아닙니다. 공장의 불빛. 아닙니다. 노래 저거 아니에요? 노래는 한 다음에 퀴즈네요. 가사를 응? 안 읽어봤어요. 안 가는 좀 제가 보시고. 지금 뭐라고? 한번 보시고. 그냥 그 가사 보시는 게 딴 게 아니고 김민기가 공장에 간 순이가 왜 안 돌아올 거야?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사 보시고 자 맞춰보세요. 자. 말씀하셨어요. 아니. 운전을 안 들어올 까? 아니 뭐 안 들어올 수도 있지. 늦게 올 수도 있지. 애정의 불발켜라?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됩니다. 근데 이 노래 그 너무 기니까 그 멜로디 이거 혹시 다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 있죠? 한번 배우고요. 자. 서산에 붉은 해 걸리고 강변에 앉아서 쉬노라
익은 얼굴이 하나를 집으로 돌아온다. 늘어진 어깨마다 괜한 두 눈마다 빨간 노을이 물들면 왠지 마음이 설레인다. 2절 강 건너 공장의 굴뚝에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순이의 땡그란 굴뚝에 파란 시무라기 펴오른다. 바람은 어두워서 널들은 춤추는데 건너 공장에 나간 순이는 왜 안 돌아오는 걸까. 4절 랄랄랄랄랄라 노져라 16살 순이가 돌아온다. 랄랄랄랄랄라 노져라 우리 순이가 돌아온다. 노래 어렵지 않죠? 네. 이게 이제 공장에서 이제 그 공장 현장 갔을 때 이제 한강변에서 이제 사람들 막 퇴근하면서 이제 하는 모습을 그린 그런 노래입니다. 이렇게 정말 수채화 같지만 그 속에 뭔가 이제 어떤 진실이 보이는 그런 노래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민기가 또한 노래 운동에 이제 창시하는 게 여러 가지 노래 형태 만듭니다. 노래 극도 만들어요. 그게 유명한 게 공장의 불빛이라는 노래거든요. 이제 거기서는 뭐랄까 이런 좀 투쟁하는 장면들 갖다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그 모습을 담아서 그들의 각성이나 그들의 변화를 노래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 하나를 배우 같이 노래했습니다. 이거는 그 1절은 이거 혹시 다 아시나요? 아니 모르시는 분?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자 1절은 이거는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한번.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까 분홍빛 나라 행복만 가득한 나라 하늘빛 자동차 타고 나는 화사한 옷 입고 잘생긴 머슴애가 손짓하는 꿈의 나라. 여기 잠깐 1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공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참 나중에 누구 만나서 이런 차 타고 잘생긴 현빈 같은 머슴애가 이리 와 꿈을 꾸는 거죠. 이제 그럼 그때 이제 듣고 있다 한 명이 산똥개입니다. 그게 2절이에요. 자, 2절. 이 세상 아무데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살며시 떠봐요. 밤하늘 바라보아요. 어두운 넓은 세상 반짝이는 작은 별 이 밤을 지키는 우리 힘겨운 공장의 밤. 잠깐만요. 이게 노래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앞에는
앞에는 뭐 한 명이 이제 하다가 쉬면서 야 옛날에 나는 그럼 뭔가 이 되지 않을까? 할 때 옆에서 꿈 깨라. 그럼 그런 노래가 벌써 노래가 이제 그 노래가 가볍지 않겠죠. 이 세상 아무데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 이제 밤하늘 봐봐라. 별밖에 없다. 이걸 누가 지키냐? 우리가 지킨다. 아이고 힘겹다 진짜. 꿈 깨라 깨 하는 거죠. 근데 이제 3절이 나오는 거죠. 꿈 깨어나면 아쉬운 마음 하지만 이제 깨어요. 온 세상이 바로와 같이 큰 물결 몰아쳐온다. 너무도 가난한 우리 손에 손 놓치지 말고 바로와 맞서. 광주항쟁이라는 거는 되게 큰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한국군은 4.19 때는 아주 좋은 전통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군 들어서 서울에 온 군대가 발포하지 않고 시민들 편을 들었고 그 뒤에 박정희 정권 때 많은 개헌군들이 뭐 사람 때리고 한 적이 있었지만은 부마항쟁도 많이 심했지만은 그러니까 한국군 우리 군대가 우리 국민을 향해 총을 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학살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봤던 그러니까 실제는 이것도 이어지는 거는 부마항쟁 때 공수부대가 투입됐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해병대가 투입됐었어요. 근데 해병대는 그때 그런 지침을 내립니다. 우리는 국민의 군대니까 악으로 깡으로만 진압해라. 무슨 말인가 하면 때리지 말고 그냥 돌 날라오면 가서 이런 식으로 가서 기세로 위압해라. 그러니까 실제로 해병대 때는 큰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공수부대가 들어온 다음에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공수부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정권 친위 부대예요. 우리가 서울에 보면 봤을 때 공수부대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정권 친위 부대였고 어떤 계속 훈련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충정 훈련.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악에 맞춰 있었고 부망쟁 때도 시위가 일순 멈춥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당시에 병원 기록은 전부 다 공수가 투입된다면 전부 머리 열상이에요. 머리를 때린 거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맛을 들인 거예요. 아, 세게 나가니까 애들이 멈추는구나. 그래서 광주 5.16 때 계엄령 때는 전국 각 지역에 공수가 투입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5월 15일 날 서울역 회군 즉 대학생이 와 모였다가 회군한 다음에 약속을 이렇게 같이 했던 게 만약 계엄이 떨어지면 전부 다 나오겠다. 모여 시위하자. 근데 그 약속을 했는데 지켜진 건 광주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그 습격을 했고 거의 인간 이하의 어떤 진압을 했고 거기서 저항일을 맞고 광주 도청을 위해서의 마지막 항전까지 한 7일 동안 우리가 잘 아는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이런 참혹한 역사 뒤에는 참 뭐랄까 이제는 사람들이 아까 우리 성경에서 봤듯이 분노가 일죠. 슬픔, 분노, 이건 통당함, 나를 압박하는 이렇게 잔인할 줄이야. 이거는 정말 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그 흔히 표현할 때 유신때를 약간 낭만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건 완전히 다른 어떤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아는 추모시가 많죠. 광주여 인간의 십자가의 시도 있고 바로 그 김준태 시인이 쓴 이 시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석줄씩. 슬퍼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그냥 다 읽으세요. 그리고 꿀꺽꿀꺽 먹어라. 그리고 파닥파닥 살아라. 이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죽더라도 어쨌건 그 슬퍼하기 살아라. 죽지 말자. 살아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강물이 흐르고 새가 날던 아득한 옛날부터. 장미꽃에 물방울이 맺혀 부르듯 이 세상 천지 모든 것들은 그렇게 둥그러이
그렇게 완벽한 꿈으로 서서 있나니 그리고 넉줄 사라진다는 것, 부서진다는 것, 구멍이 뚫리거나 쭈그러진다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서 다른 모양으로 보일 뿐. 그것은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처럼 지느러미 하나라도 잃지 않고 이 세상 구석구석을 살아가며 때로는 파란 불꽃으로 퉁긴다. 불꽃을 퉁긴다. 불꽃을 퉁긴다. 오늘 슬퍼하지 마라. 오늘 절망하지 마라. 오늘 좌절하지 마라.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주룩주룩 슬퍼하는 자는 벼락을 맞아 죽으리라. 하늘과 땅을 보면서도 절망하는 좌절하는 자는 악마와 돼지가 되어버리리라. 오, 이 세상은 아이에게 젖을 빨리는 어머니와 산 모으리로 가득하고 박고라에 씨앗을 놓는 아버지와 복귀와 하느님으로 가득하다. 오 하늘 아래 빈틈없이 꽃피어 있는 사람의 아름다움, 사람의 눈물과 아까 그리고 사람의 따스운 두성. 그러니까 어떤 시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광주가 지나간 다음에 광주 십자가요 하고는 김준태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광주여 이 나라의 십자가여 그 시를 쓴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추모를 한 다음에는 죽은 자를 위한 추모 다음에는 산 사람들을 향해서 좌절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여기서 그렇게 한 놈들 다 죽어라. 우린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구멍이 뚫려 죽었고 뭐 어쨌건 결국은 다 살아있다 위에. 그런 시를 지었던 거였죠. 두 번째 단락 잠깐만 앞으로 내주시면 여기 요 단락을 갖다가 노래를 만든 게 노래가 있습니다. 광주왕 추모곡이죠. 이걸 한번 천천히 불러보겠습니다. 부서지지 않으리라는 노래. 부서지지 않으리. 부서지지 않으리. 사라진다는 것 부서진다는 것 구멍이 뚫리거나 쭈그러진다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서 다른 모양으로 보일 뿐. 다시 처음부터 사라진다는 것. 전체 합시다. 부서진다는 것 구멍이 뚫리거나 쭈그러진다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서 다른 모양으로 보일 뿐. 자, 그것은 깊은 바닷속 물고기처럼 지느러미 하나라도 잃지 않고 다시요. 그거 디마이나 그것은 단지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서 다른 모양으로 보일 뿐 그것은 깊은 바닷속 물고기처럼 지느러미 하나라도 잃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서 다른 모양으로 보일 뿐 그것은 깊은 바닷속 물고기처럼 지느러미 하나라도 잃지 않고 이 세상 구석구석 찾아가며 끝없이 파란 물꽃을 둥긴다 사라진다는 것 부서진다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서 다른 모양으로 보일 뿐 어떠세요, 이 노래? 이 노래가 이제 그 여러 추목이 있는데 이제 올해는 대부분 아실 것 같아서 요걸 한번 배워봤습니다. 근데 81년, 83년까지는 캠퍼스에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행했던 말이 학시위. 확실히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하고요 해야 되는데 하면 잡혀버려.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끌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그 도서관에 몸 묻기도 하고 어디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싸웠던 건데 근데 그때 이제 많이 또 조명됐던 게 독립군가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 좀 분위기가 비슷해서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잡아가니까 완전히 식민지와 다를 바가 없었죠. 그래서 노래 나온 것들이 이제 독립군대 부른 노래들 갖다가 많이 부릅니다. 이게 이제 그 원래 러시아 수병들 노래예요. 원래는 노래 부르세 즐거운 노래 이른 아침 안개를 뚫고 내일은 전선 멀리 떠나갈 이 마음을 노래 부르세 사랑하는 조음 내일은 멀리 산으로 이른 아침에 원산을 보니 낯익은 붉은 손수건 멀리 떠나세 깨어 일어나 장백산맥 넘어 만주로 쓰러진 전후 영혼을 모아 이 마음을 노래 부르세 사랑하는 조국 내일은 너희 산으로 이른 아침에 원산을 보니 낯익은 붉은 손수건 이게 러시아 수병들 노래가 그 독립군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그 우리 텔방에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부르냐면 학생들이 오늘은 투쟁 내일은 해방 이 마음을 노래 부르세 사랑하는 아구 내일은 멀리 땅으로 점심시간에 옥상을 보니 낯익은 아무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 막 누구 이름 지어도 낯익은 누구 얼굴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에서 유치원 깨고 나와서 아지를 뜨면 잡혀가니까 이제 그 당시 학생이 그 학교 안에 전경이 질주고 있을 때 그때 부른 노래입니다. 와서 모이 도서관 앞에 짭새를 뚫고 근데 맨 마지막에 이른 아침에 그거 약간 우리가 부르던 거랑
틀린데? 근데 원래 가사는 이거예요. 이른 아침에 먼 산을 보니 이른 아침에 뭐 이렇게 불렀는데 네, 그 원래 그게 노래 틀린 다들 거네. 틀려져요. 이럴 때는 그 노래 우리가 오래전에 투인가 꽃잎처럼 그 노래가 많이 틀립니다. 그 러시아 수병들 2절 불러볼게요. 2절 불러볼게요. 천천히. 자 만주에서 총 들고 싸우면서 생각하면서 자 천천히. 멀리 떠나세 깨어 일어나 장백산 맹멍 안주로 쓰러진 전후 영혼을 모아 네 마음을 노래 부르세 살아나는 조국 내일은 멀리 산으로 이른 아침에 먼 산을 보니 낯익은 붉은 손수건 이렇게 이제 3절 불렀고요. 그다음에는 색깔 아침 이게 한국 대중가요 음반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가수가? 김민희? 아닙니다. 의외의 사람입니다. 양희은. 아닙니다. 의외의 사람이라요. 멋들어진 친구야. 맞죠. 이현실이 좀 특이한 사람인 게 이럴 때 그 뭐죠? 그 기력인가요? 가을밤에 그것도 원래 노래가 정말 사연이 많은 노래인 게 원래 처음에 작곡자 작가자 다 월북했어요. 그래서 못 부르다가 노래는 좋으니까 딴 데다 붙였다가 하면서 결국 이현실은 전혀 다른 노래를 조합을 해서 노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가을밤에로 그 이현실 부부적인데 그거 딴 노래 따온 거예요. 근데 어쨌건 그런 노래 있었고 갑자기 이 노래가 들어갑니다. 우리 레코드판에 대중가요에. 근데 러시아 민요인데요. 이게 그 곡은 다 아시고 곡 한번 1절 해볼게요. 넘쳐 흐르는 올가랑 물 위에 색깔어진 배 위에서 노래 소리를 잇다 벨샤의 영화의 아직 사는 공주의 웃음 띄는 그 입술에 노래 소리를 잇다. 잠깐만요. 이 가사는 이제 그 어떤 내용이냐면 러시아의 이제 독립반란군의 수장 스테카라친이 진격을 하다가 페르시아 쪽의 공주를 만나요. 그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공주는 당연히 교만하겠죠. 사치스럽겠죠. 근데 이 스테카라친은 농민반란군이었죠. 근데 둘이 막 하니까 공주는 이거 저거 시키고 갑자기 농민들 자기 대장이 갑자기 이 공주의 애인이 돼가지고 자기들을 되게 무시하고 외면을 해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동부장의 무리에서 일어난 아우성. 야 공주 네가 뭔데 지금 이러는 거냐? 당신도 대장 너는 뭔데? 이러면서 아우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스테카라친이 공주를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잊지 못할 그 옛날로 볼가가는 흐르고 근데 꿈을 깬 거죠. 꿈을 깨는 이제 그 참 외침인 거죠. 꿈을 깨라 스테카라친. 꿈을 깨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너무처럼 그 공주는 죽었고 다시 한번 이 라치는 일어나서 항쟁에 나서 그런 내용을 쭉 그린 어떤 긴 사진인데 이것도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그 만주에서는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톡 드릴게요. 지금 들었습니다. 가슴 쥐고 나무 밑에 쓰러진다 독립군 가슴에서 솟는 푸른 풀이 즐겁게 산에 가는 까마귀야
정신 살아있다. 마지막에 나의 사랑 대한독립 비를 많이 보여라. 비를 많이 먹겠거든 나의 비도 얻어오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여기서 뭐 대한독립이었지만 80년대는 뭐 전두환 타도 뭐 뒤에 또 조국통일 부르기도 하고 뭐 다르게 불렀다. 그러니까 이런 비장한 분위기가 80년도였고요. 근데 어쩌면 점점 싸우기 시작하죠. 또 모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민청년 처음 창립을 합니다. 김근태 의장이 그때 의장이었고 이 잡혀가서 엄청 고문받죠. 이 민청년의 다음 장 이게 주간지인데 여기 두꺼비 보이시죠? 이 두꺼비가 상징 동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꺼비를 두꺼비는 자 어떻게 뱀한테. 근데 뱀 안에 알을 낳습니다. 알이 뱀 껍질을 깨고 나와 뱀을 죽이고 새로운 두꺼비를 태어나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상징 두꺼비를 썼고 여기서 이 인청년 창립 기념식 때 신경림 시인이 이 시를 짓고 그리고 여기에 노래를 이제 만든 게 이 노래입니다. 굴길도 헤치고 물쪽을 헤엄치고 가시밭길들 무덤 돌무덤 가시밭길 돌무덤 아이산을 뚫고서 모두들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노래 크게 외쳐 부르며 이제 갈 길 알았노라고. 모두들 여기 모여 있구나. 그러니까 80 광주는 정말 큰 어떤 패배였죠. 참혹한 패배였고 다들 절망하고 있었죠. 근데 하지만 그 한 3년 동안 어떻게 끊이지 않고 사람들을 싸우고 또 심지어 뭐 투신하기도 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학시위를 그 1초 몇 초 시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 걸기도 하고 싸웠고 마침내 그 어떤 뭐 성과 그리고 조직인 민청년이 창립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신경림 시인이 되게 감동에 차서 이런 좀 긴 시 그 시를 갖다 한번 불러볼게요. 물길도 헤치고 물속을 헤치고 가시밭길 돌무덤 바위산을 뚫고서 모두들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나의 울려 퍼지는 노래 크게 외쳐 부르며 이제 갈 길 알아노라고. 모두들 여기까지 여기 모여 있구나. 이런 아시겠죠? 이런 아주 흥미로운 노래인데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셋 넷. 물길도 헤치고 물속을 헤치고 가시밭길 돌무덤 바위산을 뚫고서 모두들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나의 울려 퍼지는 노래 크게 외쳐 부르며 이제 갈 길 알아노라고. 모두들 여기까지 여기 모여 있구나. 자 이제 좀 들어오세요. 들어와세요. 그리고 나 맵 드시고 올려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왜? 뭐 하게. 돌림 노래 시키려고. 돌린 노래가 아니고 아니야? 율동 말고 몸좀 풀어야지. 오. 자 불길 해치려면은 말소가 뒤로 가. 자 들어와요. 자 불길도 헤치고 물속을 헤엄치고 가시밭길 돌무덤 바위산을 머리를 잡아요. 머리를. 바위산을 자 다시 한번. 물길도 헤엄치고 물속을 헤엄치고 가시
갓길 돌무덤 아이상을 들고서 모두를 여기까지 모두를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노래를 크게 외쳐 부르며 이제 갈 길 알아보라고 오시고 모두들 여기까지 여기 와야 있구나. 이렇게 지금도 써보신 노래예요. 사실은 아마 지금 이제 옛날에 했던 것 같다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까먹고 있던 거죠. 근데 노래가 제가 이제 이걸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안 부르면 잊혀집니다. 잊혀지고 아마 30년 뒤에는 거의 컬트 같이 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뭐 30년 뒤 정말로 이런 노래 있었습니다 하면서 누구 모셔가지고 듣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될 수도 있고요. 실제 거의 지금 친구들은 거의 모르기도 하고.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다 모인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 들었죠. 자기 삶을 던지고 자기 인생 바치면서. 이분은 이제 첫 장면 김흥결이라서 연대 신학과 8일학번입니다. 신입생 그 화장에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집 근처에 창고 살고 있는데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 아니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과 살필을 하고 싶다. 이게 환영회 때 한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결국 세리와 창부와 죄인들의 구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각오를 밝힌 분이 같고 먼저 학교를 뒤집어 놓은 게 연대 채플을 하지 않습니까? 그 채플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당신 뜻이 뭡니까?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회개는 당신이 해야 돼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도 못해요. 당신은 뭘 했습니까? 이걸 채플실을 기도했어요. 거의 사람들이 눈을 번뜩 날려놨죠. 이 양반이 이제 신학 노래를 잘해서 노래 많이 만들고 노래극을 만드는데 연대 캠퍼스를 갖다가 다 무대를 합니다. 이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매달리는 그런 노래극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분경이 십자가를 지고 정말 나가요. 정문 앞에. 그러니까 쫙 그때 서 있는 그 등경들은 갑자기 졸지에 그 노래극에 엑스트라가 되는 거죠. 로가군다. 앞에 가서 이제 그런 그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연대 대형운동에 매달리는 그런 노래를 만드는데 그 노래극에서 노래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민중의 아버지라고 노래를 하고 사실은 이제 속된 말로 하면은 혀짜리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김은겸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다가 계속 노동운동하고 그다음 빈민운동을 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낙골이요 신림팔동 그 낙골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근데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돌아가기 전에 장례식을 미리 열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다 만나보고 싶다 해가지고 미리 열고 거기서 인사 다 하고 그 한 달 뒤인가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뭐 거의 안 한 게 없었대요. 테이프 행상 뭐 하면서 목회하면서 돈 벌 수는 없으니까 하면서 이제 낙골 교회 가서 좀 설교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연대를 무대로 했던 거대한 노래극에서 어떤 주제가 같이 나온 노래입니다. 이건 한번 아시는 거 지금 다시 불러볼게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몇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얼굴을 돌리시는 아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이거 누가 뭐예요? 기분경. 아, 누구 써있잖아. 이상하게 뭘 양반이 여기에 또 그 노래 중에서 그 노래를 연출한 사람이에요. 연출을 했고 그 노래 노래 가운데 이거 이제 뮤지컬 거기 그 노래 연대생들 만든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래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를 알았어? 얼굴 보도 있잖아. 알았어? 알아내고. 지금 알았지. 그런 사람. 두 번째는 그 조정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 탈북자를 취재한다고 그 대공과 보안과 형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만났어요. 그때 인천을 갔는데 이제 이런 인터뷰 하다가 나이가 그 당시 정년 직전이었으니까 물어봤죠. 혹시 간첩 잡은 적 있냐? 그러니까 이 양반 하는 게 되게 특이했어요. 아예 간첩은 잡은 적 없고 애들은 다 맞죠. 학생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이쪽 간첩이 아니다 라고 손을 긋는 것 같아서 좀 뭐랄까 좀 물어봤죠. 누구 잡았는데요? 뭐 김문수? 김문수? 봤는데 별로 기억 없지 않고 근데 한 명이 딱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냐 보니까 자기 회사 복대인데 자기 기억에는 근데 아버지가 지방 사람이었고 되게 고생해서 얘를 서울대학교 보낸 아버지였다. 그 참 그 당시 나도 자식이 있었지만 얼마나 좋았겠냐. 그때 82년도니까 그러니까 84년도 중학교였죠. 근데 82년도겠지. 82학번 그때 얼마나 7살에 들어갔나 보다. 힘들었는지. 원래 80이거든. 그 얼마나 좋아했겠냐 그 아버지가. 근데 자식이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 내가 그 사람 했는데 얘가 특이했던 거는 와서 절대 뭐 불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는 가운데 노래 하나 부르더라. 노래가 뭔지 하여튼 그런데 근데 저기 기억이 나왔고 그 뒤에 이제 얘가 그 당시에 반제 동맹 사건으로 3년을 받았어요. 3년 85년 받고 87년 유랑제 거친 뒤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이제 부천역 앞에서 이 학생을 본 거예요. 그때 이제 형사는 그랬답니다. 정말로 그냥 잡고 얘기 1시간 동안 얘기했대요. 야, 너 제발 집에 들어가라. 학교 돌아가라. 너 졸업한 뒤에 할 거 해라. 정말 네 아버지가 얼마나 그 가슴 아프겠냐. 내가 다 혹시 너 다. 그때 형사가 아니고 정말 그 아빠의 심정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네가 출세한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제발. 다시 너 잡기 싫다. 근데 이제 경찰 얘기는 그때 추운 겨울이었답니다. 자기도 막 열심히 얘기했는데 한 40분 동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었대요. 듣다가 이제 안녕히 가세요 하고 헤어졌답니다. 그 학생이 정말 기억에 남아서 제가 이제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어디 뭐 사업고시 봐서 어디 묘사하나? 그러니까 아니 걔 죽었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물어봤더니 이제 3년 빵 살고 나와서 바로 현장에 들어간 겁니다. 89년도에 그래서 현장에서 산재로 죽어요. 선반공을 하고 있다가 세트가 확 날아가가지고 그때 죽고 갑니다. 근데 그때 아까 얘기했던 노래 아주 이 양반이 이제 그 노래가 기억이 난다. 무슨 가사예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비슷한 노래인데 가사가 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이런 노래인데 좀 근데 그 노래가 이 노래였던 거죠.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흘린 눈물들 이 생명과 후에 다시 서지리니 더 올려봐.
올려야 되거든요. 아니 하나 놔주세요. 가스펠 속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한국 학생운동부는 거의 기독교가 꽤 많았거든요. 그때는 당신 장신 다를 것 없이 거의 다 운동권들이었고 그 노래가 많이 유입이 된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흘릴 눈물들 이 생명 다한 후에 다시 서지니 이 길을 가는 동안 지쳐 쓰러져도 그보다 더욱 귀한 건 생명을 봄이라 고난 내 고난 눈을 들어 저 빛을 향하여 아무도 뺏지 못할 생의 자유를 되찾자. 하나 더. 하나 한 칸만 더. 원래 음은 이게 아닌 거. 원래가 지키인데 지키라 해봐. 지키라 지할까? 해봐. 세상 사는 동안 내 흘린 눈물들 이 생명 난 후에 다시 서지니 이 길을 가는 동안 지쳐 쓰러져도 그보다 더욱 귀한 건 자유를 봄이라 고난 내고나 눈을 들어 저 빛을 향하여 아무도 뺏지 못할 생의 자유를 되찾자. 주제게 길 많은 동안 내 받을 상처를 이놈 입으신 후에 다 잊혀지니 주제길 가는 동안 지쳐 쓰러져도 그보다 더욱 귀한 건 자유를 봄이라 고난 내보라 눈을 들어 저 빛을 향하여 아무도 뺏지 못할 생의 자유를 되찾자. 이게 그 어쨌든 이 조정식 학생 그 당시 학생이었겠죠. 근데 감옥에서 이제 그 유치장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 가사가 그 이 사람이 형사 기억은 조금 잘 기억 못하는데 가사를 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뭐 지쳐 쓰러져도 뭐 근데 이 노래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끌려가서 그 이그란도 그 당시에 그 출동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 때.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고통받고 고통받은 다음에 이제 이 노래 불렀던 거죠.
연색처럼 콜라고 이분은 이제 그 숙명여대 약학과 출신이에요. 정경이 닮았다고 하셨어요. 누구 닮았다고? 아니 정경이 닮았다고. 정경이한테 정경. 전혀 안 닮았는데. 아니 예뻐요. 그 젊었을 때 약대잖아. 약대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특히나 이제 범죄들이 들어가기 많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집안말 잘 듣고 그러는데 특히 숙제. 근데 87년이 왔어요. 이분이 4학년 때였죠. 그러니까 학생회가 없었어요. 숙대 약대. 근데 그 조직을 해서 이른바 대모에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2월항쟁 내내 그 당시 숙대생 이 전교생이 한 6,000명이었다는데 시위를 한 3,000명이 나갔대요. 그 어떤 했고 이 대학 졸업한 뒤에도 이제 좀 어두운 곳 글을 집어서 가겠다고 해서 원래 부산 사람이거든요. 지방 사람인데 전혀 연고도 없는 부천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천에 어떤 그 약국을 했는데 공장이 많았어요. 공장도 많고 외국인도 그 당시에도 많았어요. 맞죠? 근데 그때 이제 막 단체를 10개 넘게 활동가를 하면서 그때 이분이 이제 하다가 추석 구정 연휴 때쯤 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가 10일 어떻게 걸렸는지 주먹을 때려서 죽었어요. 근데 이분 장례식에서 놀랬던 거는 단체를 한 10개 넘게 거의 달사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몰랐던 거예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가 죽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 같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유태인들을 매달리듯이 외국인 노동자 그들을 위해 왔던 사람인데 네. 근데 그들이 죽인 거죠. 근데 어떤 이유는 따로 없었어요. 큰 무슨 원한도 아니었고 그냥 사소한 시비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저는 그 당시 경찰들의 그 변론이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 가해자는 명확했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분 같은 경우는 네? 경찰이 사진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분 기념 사업이 약속을 하긴 하는데 이분 장례식을 몽땅 다 그 가족이 주도하는 거예요. 가족 보기에는 이런 빨갱이들이 딸 꼬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남아있지 않고 모재만 지금 남아있고 가족은 철저하게 장례식을 배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슴이 아팠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도 그 약사들은 지금도 추모하고 있고 전 지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해요. 지금도 나는 그 부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걔가 죽을 생각이 나서 근데 걔는 그 당시에 무슨 마음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대학 내내 부르기 즐겼고 또 그 숙대 동기가 그 최도훈 씨라고 민중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 최도훈 씨가 그 장례식 이제 노제 때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너를 부르마 너를 부르마 불러서 그리우면 사랑이라 사랑이라 아무데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참 가까운 곳 나와 함께 숨쉬는 동기여 시궁창에 버림받은 하늘에도 쓰러진 너를 일으켜서 많은 숨을 쉬고 싶다 내 영이 살아야 함으로 이 땅이 나를 버려도 새삼스레 내 이름을
자유여 민주여 내 생명이여 자유여 민주여 내 사랑이여. 자, 나는 좀부터 해볼게요. 공부 열심히 하던 여학생이 8절 유랑제 거치면서 이제 이 노래를 그 최동원 시평에 따르면 거의 술자리에서나 어디 뭐에서나 항상 그 고미에 하면 이 노래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그 이후에 또 그게 기폭이 돼서 그 부천 약사회가 그 지역에 들어가고 해서 훨씬 더 그 잘 되는 그런 근데 역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저는 참 많았잖아요. 그 먼저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들과의 약속을 이제 또 그들과의 그 이어짐 어떻게 맹세했는가 이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스님 빠개지도록 사무치는 강산이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부한다던 복종을 알게 받지 않겠다던 굳게 서 있으라 의연한 사람 쉬지 말고 흘러라 의연한 강물아 가슴이 빠개지도록 사무치는 동지의 모습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부하자던 옥종을 달게 막지 말자 하던 동지의 약속 생명의 약속 투쟁의 약속 내 어찌 잊으리 심장의 고동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사랑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 되는 날 민중의 함성 소리 울려 퍼지니 굳게 서 있으라 의연한 사랑 쉬지 말고 흘러라 의연한 강물아. 이제 마지막 의연한 강산이여 끝나게 되는 여기가 악보에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싸웠고 다쳤고 또 떠났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약속 다짐이랄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이어나가자는 그런 노래였고요. 이게 87년까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할 때는 87년 이후에 한 90년대까지 쭉 한번 같이 훑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이제 오늘 마쳐보겠습니다.